반갑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말, 저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면서 성령만 청했어요. 하느님 성령에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뭐 성교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이 부시는 대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또 저한테 뭐 알고 싶은 아직까지 저 치과에 갔다 와가지고 마취가 좀 덜 풀려서 조금 이상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데 조금 나눠드리고 저기 뭐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날 때 저하고 다른 한국 주님하고 두 분이 떠났어요. 안식년 하루 이태리 갔을 때 저보고 이제 방글대시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갈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냥 하나님만 믿고 떠났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만 하나님만 믿고 그 비행기 끊어주면서 비행기 타고 가라 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떠날 때 말씀을 주신 것이 마르코복음 16장 어디를 가든지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병자들한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그 말씀만 저한테 주시고 수녀님하고 그땐 젊었죠.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거 말씀만 믿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그 말이 여기 직행이 없었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직행이란다 직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이제 바꿔 타야 되는데 언어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손짓으로 발짓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이제 내렸는데 아직도 안 내렸어요. 어디 비행기가 멈추더라고 어떤 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비행기도 버스처럼 종점이 돼서 다 내리면 내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내리고 비행기가 옆문이 열리는 거 아니고 뒷문을 이렇게 쭉 열면서 자동차 차 쉴듯이 뒷문만 쭉 열면서 몇 사람만 내리고 아니는데 비행기가 안 움직이는 거 있죠. 조그마한 공항에 이상하다. 이게 뭐 기름을 넣니 뭐 아는지 아는가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영어도 못 알아들었지 방글라 말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다. 왜 비행기가 안 떠? 그래서 지금 우리 종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아나운서가 쭉 지나가길래 이제 엉터리 말로 말은 안 통하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카라고. 다카가 방글라데시 수도예요. 우리가 내리는 곳이에요. 비행기에서 우리 두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우리 말을 모르니까 우리는 마음 방 놓고 안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서 우리 종점이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느님만 믿고 떠났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음, 떠나가지고 시작한 삶인데 이제 몇 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주신 우리 신부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많은 순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이 순간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 확신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를 떠날 때 그냥 떠나라 하니까 떠나지만은 단지 단 한 가지 두려운 것 뱀이 무서웠어요. 침대에도 뱀이 털고 있지. 나 구석구석 부엌이 전부 다 뱀이 나온다지 뱀 천지하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물도 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무서웠는데 뱀하고 어떻게 살아? 어릴 때 논밭에서 뱀이 오면 그냥 뱀에 쫓겨서 쫓아나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느님 참 신기하죠. 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 널고 다 그런데요. 내가 살던 거겠지. 그래서 저녁에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니까 처갓집이었어요.
야자수 입으로 약간 처갓집이었는데 저쪽 구석에서 뭐 까만 것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뭔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뱀이었어요. 그래서 뱀을 본 적도 없었지. 그래서 쫓아나가지고 울수님 보고 울수님은 저보다 3년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뱀이 있다니까 스님 웃으면서 뭘 그렇게 겁을 내느냐고 뱀이 아니고 도마뱀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도마뱀 아니라고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오셔가지고 그 뱀을 쫓아내는데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저한테 무슨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봐라 내가 너를 보냈잖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냥 가라. 정말로 그 하느님은 보내셨다면 저를 지켜주시겠지. 봐라. 오늘 뱀에 물릴 뻔한 걸 하느님 너 지켜줬잖아. 그때부터 뭐 마음에 무슨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정말 하느님이 지모님 주신 그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 정말 꼭 맞는 말씀이구나. 뱀이 도망을 가다니. 그 뒤로부터는 뱀을 보면 뱀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마당에서 식사를 밥을 먹고 있으면 아이들 돌보 있고 아이들 잘 먹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뱀이 정말 여기까지 길었어요.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너무 이뻤어요. 뱀이 무서웠던 것이 한 달 만에 뱀이 너무 이뻐져 버렸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죠. 그게 살아라 그리 보내신 것 같아. 지금도 제가 지금도 현재도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순간에는 저보다 원장님은 더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제가 이를 못 느꼈어요. 넘지 못하겠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제가 더 힘이 없습니다. 정말 지쳤어요. 나 다 포기할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들려주시는 거 있죠. 그런 경험 많죠? 지금도 그러시는 거 있죠. 얼마나 많아지지? 얼마나 경험을 매일 저보다 더 많은 경험하실 건데 그건 조그만 체험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치과에 가가지고 아직 마취가 조금 덜 풀렸어요. 진주에 이제 수녀님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 정도 있기 위해서 잠깐 다니러 왔어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출국하는데 출국하기 전에 잠깐 왔었는데 부산 오기 이틀 전에 오후에 갑자기 밥을 못 먹겠는 거 있죠. 물렁한 것도 먹고 도저히 씹지를 못하겠고 그치 내일 모레 부산에 가야 되고 치과는 어떻게 가요? 포기하고 부산에 가서 보자. 알아서 하시겠지 하느님이. 내가 부산에 가야 되면 알아서 하겠지. 왔어요. 치과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치아 2개가 뿌리가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달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를 뽑아야 되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아이고 하느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떠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이제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가면 안 된대 싶어가지고 그냥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를 하셨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저희 수녀 근처에 치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수녀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수녀님 보고 제가 말했어요.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말 엉터리를 하니까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수녀님이 아주 이쁘게 한국말을 하셨어요. 조금 출국하기 전에 치료라도 할 수 있느냐고. 선생님이 보더만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고 1월 만에 어떻게 신경치료하고 뿌리 염증 있는 치료하고 이빨 치료하고 어떻게 이빨하고 어떻게 임플란트하고 캡슐 시키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기적인 거예요. 안 그래요? 몇 달이 걸린 일을. 선생님이 보시더만 누세요. 치료를 즉시 시작하신 거 있죠. 근데 이 아팠던 이를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은 한 가지 더 붙인 것이 캡슐 있는 이가 썩고 있으니까 이 2개 다 봐야 되는 거냐.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제 열흘 동안 어떻게 해요 제가. 그죠? 하느님이 확실히 계신 거예요. 정말 기적처럼 지금 한 8일 정도 됐나 그랬는데 이거 다 나왔어요. 캡슐 다 씌웠어요. 이거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가면 캡슐 씌고 이 신경치료 또 캡슐 씌고 치료가 완전히 끝납니다.
하느님 하시는 일이죠. 맞죠? 하느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느님. 그래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어떤 데는 제가 걱정해요. 이 물이 가득 안 찼는데 나 가득 찬 걸 원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주님,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이것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하느님하고 싸웠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냥 한국말이 제가 어색하니까 한국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한국말을 알아들으세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고, 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고, 이 엄마를 남편하고 그 어려움이 있고 그냥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고 제 인간적인 한계를 넘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정말 더 넘을 수 없는 낭떠러지기. 하나님, 내 정말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는 그 순간 하느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 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 생활이나 저는 정규지방에 대해서 알고 싶다. 방글라데시가 어느 나라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제가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아시고 싶은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할게요. 그때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그때 1시간 반이나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저한테 그 말을 해요. 그 정도 살았으면 이제 퇴직하고 한국 오라고. 내년이 칠순입니다. 아직도 젊어서요. 그래서 또 떠납니다. 칠순잔치 앞당겨 하자고 해서 제가 싫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안 보이죠? 거의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제 미아입니다. 그 나라 가도 외국 사람, 한국에 가도 외국 사람. 근데 사상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이런 터들이 방글라식이 한국식이 아닌 거 있죠. 예, 그냥 반평생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글쎄, 지금도 그래요. 막 한국말 틀리는 것이 여담을 하나 하자면은 이제 개울가에 가면 지금 한 몇 년 전이에요. 개울가에 가면 맑은 개울가에 있는 물이 아주 맑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한 것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걸 보고 물이 맑다 그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저 생선 봐라 싱싱한 생선. 저는 물고기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생선은 이런 말만 생각이 안 났어요. 제 말이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은 아닌데 한국 사람은 아닌 거 있죠. 생각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뭘 말하면 가족들도 우리 자매들도 언니 그건 한국말 아니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나는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가족들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퇴직해도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퇴직은 생각 안 했고 살다 보니까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따뜻한 마음이 더 많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데가 빈민가하고 그 어려운 이들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거를 못 잊었어. 정을 못 꺼져서 떠납니다. 정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떠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 왔을 때 원장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느냐고. 제가 몇 번 넘겼어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도 고통상을 당했어요. 90년도에
60년 만에 홍수가 그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 거의 물에 다 잠겼어요. 그때 제가 다카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 수도인 다카야. 그 다카를 버스를 못 다녀요. 물이 많아서. 조그만 이런 배인데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은 배를 타고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아니면 물에 발을 적셔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처럼 도로가 2차선, 2차선인데 1차선은 빈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어서 정말 비닐하우스. 상주 가꾸는 비닐하우스. 저희들도 그 사람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방문하러 가요. 아픈 사람이 있는지, 병원에 갈 사람이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약을 주고, 아니면 데리고 병원에 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저희 집에 있는 약으로는 줄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인력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개인 병원에 갔습니다.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40도 넘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을 타고 이제 그 인력거를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지금은 안 그래요. 버스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철 철판으로 장문이 된 그러면서 오라이 하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 버스가 저희들이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버스가 뒤에오면서 저희는 적을 쳤어요. 인력거를 타고 오는데 이쪽에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있고 인력거 끄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저희는 적을 쳤는데, 엄마하고 아이는 떨어지면서 그대로 서고 인력거 끄는 사람도 그대로 서고, 인력거하고 저하고는 차 쪽으로 넘어졌어요. 차 앞바퀴가 저를 치고 넘어지면서 저는 차 뒷바퀴에 깔렸어요. 정말 들어갔으면 차가 제 위를 지나갔을 겁니다. 여기도 찢어지고, 아직까지 상처가 조금 있어요. 다 나았는데 여기도 찢어지고 뼈 부러지고 그냥 완전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냥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제 있던 그 집에 다 와가지고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지. 완전 피투성이니까 수도복만 갈아입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 수도복만 입고 밖에 딱 나오니까 오른쪽 왼쪽 도로에 그 비닐하우스에 있던 사람들이 몇백 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 될 거. 완전히 깔려 앉아가지고 손님 살려내시고 외치고 있는 거 있죠. 손님 살리는 구호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력거를 타고 저도 이제 이제 개인 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니까 한 달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이 군인 의사였어요. 군인 의사들은 수술에 있는 걸 참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쳤나 물어보길래 제가 아이고 차 사고를 당했어요. 이러니까 어디쯤이냐고. 그래서 어디쯤이라고 이렇게 말해. 차를 타고 내가 오는 도중에 사람들이 데모를 하더라고. 수녀 살려내라고. 그게 당신이 범인이었나고. 그만큼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이 많은 사람이. 그래, 그 정을 못 잊어요, 제가. 정말 힘든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따뜻함은 정말 아주 깊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요. 만족할 줄 알아요. 조그만 것에도. 10년을 어떤 면에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이지만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 없어요. 그래서 그 60년 만에 홍수가 났을 때 집안에 다 물이 차잖아요. 침대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맨 땅에 자는 사람은. 침대 있는 사람은 침대 높이 이만큼 높으잖아요. 밑에 물이 철렁철렁 바다처럼 철렁철렁한데 그 침대 위에 흙으로 만든 가득 하나 갖다 놓고 밥하고 자고 다 하면서 그 물이 철렁거리는 집 위에 그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박수 치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요. 그 조금만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벌써 만족해요. 그냥 막 욕심내고 막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만족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도 빈부 차이는 심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부족함이 없다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저희들이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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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즉시 무슨 일 있으면 해교인들이 99%이니까 99%이고 기독교하고 신자들만 0.3%입니다. 0.3%인 기독교하고 신자인데도 알라 기독교를 해기도인들은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것이 알라 감사합니다. 배우는 말이. 저희들이 그 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하면 첫 마디가 딱 다리를 꼬고 앉아고 접시를 다리 꼬 접시 안을 딱 꼬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으면 첫 마디가 우리가 성호경 걷듯이 감사하고 밥을 먹어요. 2살 3살 된 아이도 배우는 것이 그래요. 감사.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을 겁니다.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결핵 환자가 오는 사람이 몇백 명 되는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3명, 힌두가 2명, 그 외엔 전부 다 해교도인들입니다. 99%가 해교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신자들 위해서 선교사로 간 거 아니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자녀니까 그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오면 너는 해교도인이니까 우리 집 오지 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하느님 자녀이니까. 또 저희들 단체 모토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그 지역의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똑같은 생활을 그들 중에 하나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80년대 갔을 때 그 더운 나라에 지금도 얼마 전에 보니까 집안에서 40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저기 더워가지고 저희들 사는 그 주위에 선풍기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선풍기 없이 몇 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자리 모양대로 땀이 그림을 다 그려요. 그 아침 일어나면 침대보가 딱 젖어 있어요. 완전히 물 부은 것처럼. 그래서 선풍기 없이 살았습니다. 몇 년을. 네, 홀려요. 홀려요. 많이 홀려요. 그리고 오후 1시, 어떤 데는 3시, 4시까지 사람들이 다 집 안에만 있어. 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인도 영향도 봤지만은 70년, 73년도인가 예, 영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 영향을 아주 많이 있고 식생활도 영국 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아침 식사를 안 해도 10시 되면 차 시간 해가 티타임 해가지고 아무리 가난해도 딱 멈춰서 가게 와서 차를 마시고 와. 그리고 아직까지 영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보셔요. 응? 아,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다카에 하나, 또 쿨라가 제2의 도시입니다. 저는 쿨라에 많이 사고 다카도 살았지만은 쿨라에 많이 살았는데 학교가 3개 있습니다. 쿨라에. 근데 다카나 쿨라 2개는 뭐 야간 학교라 그럴까? 그냥 주위에 있는 아이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운영하고, 근데 쿨라에 하던 학교 1개는 정식 학교입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3학년 졸업하면 4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줘요.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4분 계시고. 근데 쿨라에 있는 학교가
보통 여자들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 설남 지역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문란하다 그럴까 그게 참 많아요. 그리고 남창들도 있어요. 여창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를 보통 여자들을 받아요. 여자들을 어머니들이 일하러 가면 문을 잠그고 나가버려요. 왜냐면 도둑이 되니까. 문 잠그고 나가면 여자애들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녁까지 길에 앉아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5살이든 15살이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학교에. 가끔 어떤 사정 때문에 남자를 받아들여요. 그럼 보통 여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요. 15살이라도 받아들여요. 저희들. 4학급 있어요. 네 학급. 근데 이 아이들이 근데 학교가 완전 영국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식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을 따라가기가 진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과외 공부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10학년이 저기 제일 뭐라 그러나 초등학교처럼 10학년, 그다음에 3학년, 5년, 또 3년, 또 2년 이렇게 하면 대학원까지 하게 됩니다. 영국식 아직까지 교육 제도는. 그래서 그 10년이나 3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매달 25,000원이면 학비하고 생활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 나가는 아이들은 5년, 왜냐면 과외 공부를 해야 되니까 5만 원이면 5년이 아니고 5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 교육비가 다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 된 분, 의사 된 분도 여러 명 있고 그렇게 있는데 공부하고 싶어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대학까지 공부할 수도 저희들이 밀어줘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가지고 어느 직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밀어주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공부를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학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액 환자들도 보고 있고 혈액 환자들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몇백 명이 그냥 오전 내내 오는 거 있죠. 정말 정신 없을 정도로. 그럼 저는 대문에서 환자들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보고 했는데 이제는 정부 정책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을 못 받잖아요. 설남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서 봉사하겠다 하면 정부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 수녀님이 의사이신 그 수님하고 손잡고 혈액 환자 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처럼 등록이 되었습니다. 국가에. 그래가지고 이름은 혈액 환자고 사실은 암 환자, 불치병, 가난한 사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옵니다. 그 이름은 혈액 환자예요. 이름은. 그리고 병원 시설이 우리 수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요 병원 시설은 어떻는지.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 침대가 250개 있는 국립대학병원. 침대가 없습니다. 그냥 복도에 담요 하나만 깔면 침대가 되어요. 그리고 반창고 한 장, 그리고 붕대 주사기 하나, 모든 알코올 모든 것을 환자가 사오지 않으면 입원이 안 되어요. 먹는 것까지. 그 사정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들 집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병원에는 환자들만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겠어요? 고양이도 살아요. 같이 살아요. 고양이보다 더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네.
정말로 재미있는 병원입니다. 국립대학병원입니다. 국립대학병원. 그리고 그분들이 저번에 수녀님이 보여주실 거요. 리아카처럼 이렇게 환자들 밀고 오는 것이 가난한 일반 사람들의 구급차가 그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대부분 이거를 타고 와요. 아니면 인력거에다 싣고 오고 이런 분들이 그 구급차입니다. 구급차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귀하고 일반적인 환자들 수송 구급차가 그것입니다. 편해요. 타면 아주 편해요. 한번 딱 누워보셔요. 아주 편해요. 저희들도 어디 가까운 데 가면 인력거 탈 때도 있지만 그거를 이동을 합니다. 그걸 타고 6사람 탈 수 있어요. 앞뒤로 좌우로 쭉 앉으면 6사람 탈 수 있어요. 예. 6사람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배달 받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 인력거를. 우리 초창기에 가신 70년대 가신 수녀님들도 못 탔어요. 얼마 동안. 머리가 흰 할아버지가 입은 사서 찢어지고 신발 없고 빼빼하이 시커먼 할아버지가 일거를 끌고 타는데 저는 그 뒤에서 타고 가요. 내려서 제가 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처음에는 그랬기 때문에 인력을 안 탔대요. 차라리 고생하고 걸어가지. 그러니까 한 번은 그보다 오래 먼저 간 수녀님이 그분들이 수녀님들한테 막 대들더래요. 여러분이 왜 인력을 안 타고 해? 내 거를 사용을 안 하느냐고. 여러분 돈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 타는 게 나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인력을 타고 우리한테 돈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인력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먹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내가 일을 못하면 집에서 부인하고 아이들이 조롱조롱 앉아서 빈 그릇만 들고 있는데 여기 아버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그런 상황일 때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저 자식이 지금 내 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쌀 좀 가지고 와야지. 내가 못 먹어도. 안 그렇겠어요? 내가 못 먹어도. 예, 비슷한 데는 빈민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부 차이가 심해가지고 닷가에는 외국처럼 몇 층 집에다가 아주 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거 너무 어려서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사람들 가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니까 기다리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수녀님 하고 부르고 아이들도 뭐 수녀님 하고 우르르 하다 막 손잡고 그냥 그게 얼마나 정을 주고 받는데 영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 스타일이에요. 영어를 아직까지 많이 사용해요. 응.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언어의 복잡함은 참 많아요. 어떤 데는 자매들이 수녀인데 저보고 이제는 한국말 하자 이태리말 하면 제가 잠깐 멈춰서 잠깐만 기다려봐. 내 라디오 주파수를 틀어야 돼. 왜냐면은 힌두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계도도 그렇지만은 힌두교는 아직 뭐 언니 피라미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니? 계급 카스트가 있어요. 아주 심해요. 제가 밥을 먹고 못 살아도 저하고 카스트 낮은 사람은 절대 상종 절대로. 그리고 제가 계급이 낮은 사람이면 그 사람들하고 상관 없어요. 인도. 회기도인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어머니나 아이들 부르면 제가 성함을 묻고 싶죠.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이상하다. 왜 이름을 안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 항상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오빠 이렇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서기 아빠, 서기 엄마, 서기 언니 이렇게만.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름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어느 신분인지 드러나는 거 있죠. 예, 성에서 드러나요. 성에서.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회교인들이 사용한 언어, 힌두교, 기독교, 가톨릭하고 사는다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가 아주 복잡해요. 대물이에. 예를 들면 회교도인들은 물을 많이 캐요. 힌두교인들은 좋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말하면 그 사람 신분이 드러나는 거 있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한 언어에 따라서 신분하고 종교가 드러나요. 특히 사무실에 갔을 때. 사무실 갔을 때 회교도인들이면 조금 대우가 달라요. 근데 기독교나 힌두면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무진장으로 기다려야 돼요.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하고 며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회교도인이면 다 해줘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세상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물어보면 잠깐만 라디오 주파수 틀어야 돼. 조금 기다리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 미화한 거 있죠. 어느 나라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반 뭐라고 그래요. 그냥 쫄른발인 거 있죠. 예, 표준말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 가는 표준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슬럼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표준말보다 그 사람들하고 사는 언어를 하면 더 마음을 나누죠. 제가 그 사람들한테 회교도 언어를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맞는 언어를 말을 해야 되죠. 표준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그 나라 방글라 사람도 있고 이태리 스님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은 3명입니다. 방글라 사람은 2명이고 또 이태리 분도 멤버 계시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쓰는 언어는 이제 방글라 말을 많이 쓰죠. 저희들끼리 많이 쓰고 또 저희들 총 보는 이태리니까 뭐 어떤 게 서류나 책이나 이런 건 다 이태리 말을 하고 근데 방글라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 스님들끼리 한국 자매끼리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만나면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국제미아라고 드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국제미아입니다. 아니요, 하느님이 대단해요. 하느님 탓이요. 하느님 탓이요. 하느님 탓이요. 하느님 탓이요. 근데 지금도 느끼는 것이 하느님이 함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느님이 각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려울 순간에도 희망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꼭 계시고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하느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간대하셔요. 정말 간대하셔요. 몇 배로 갚아주셔요. 그죠? 하나님 웃으신다. 몇 배로. 근데 필요한 것만큼 주셔요. 제가 어머니들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니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피크닉을 뭐라고 그래요? 소풍을 갖겠다 생각하는데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월급 받고 원조 받는 거 아니고 돈을 했으면 도움이 와요.
그 지원자나 그 뭐라고 그러나 응원해주는 뭐라고 그래요? 뭐 후원자는 없습니다. 후원자는 하느님이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 일을 하겠다면 지금 돈이 1년도 없어요. 그렇지만 계획하는 거예요. 무슨 반찬 사고 무슨 반찬 사고 다 하는 거예요. 고기 사고 그냥 밥 사고 이런 거 하고 막 장작 사고 다 하는 기름 사고 양념 사고 다 메모를 만들어요. 만들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날 오후에 와가지고 봉투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지상 몰돈하고 1원도 적지도 않고 1원도 많지 않은 떡만.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 바다처럼 큰 사람이지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누구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느님 크신 분이에요. 이제 그만할게요. 저거는 그 말하려면 저는 울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80명 아이를 지금은 80명까지 아닙니다. 80명 아이를 모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모아요. 그러면 정말로 정말 영양이 없는 아이들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선택도 힘들어요. 이래 쭉 20명 써 있으면 거기서 두세 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아이들 위해서 80명 요리를 하면 160분을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해야 돼요. 80명분은 밥을 먹고 가마솥이 옛날 가마솥보다 더 커요. 그걸 2개 밥을 해야 돼요. 하나는 아침 점심 먹고 가고 하나는 집에 가져갈 밥을 위해서 160분을 요리를 해야 돼요. 채소하고 계란 아니면 생선 밥. 이제 이런 거다가 이제 채소 하나 계란하고 그 가마솥에는 밥만 합니다. 그래 하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혼자 못 오잖아요. 어머니나 언니나 오빠들 손을 잡고 와요. 그러면 이제 밥을 주면 조그만 냄비에다가 다리를 꼬고 딱 앉으면 이 안에 안 뺏기게 딱 입고 딱 먹기 시작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밥을 다 안 먹어요. 계란을 주면 그 냄비 밑으로 밥이 쏙 들어가 버리고 계란이 없어져 버려요. 생선도 보면 조그만 냄비 속에 들어가지고 어머니 살이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제는 정직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먹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근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조금 먹고 살이 찌고 한 달 되면 통통해져요. 그냥 막 매일 계란 먹고 생선 먹고 채소 먹고 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한 달쯤 되면 살이 조금 찌면 그다음부터 아이가 다시 또 빼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살이 찌면 안 되는 거 있죠. 살이 찌면 우리 집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집에 못 가져가잖아요. 부모님들이 다른 우리 집에 오지 못한 아이들이 그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오는 아이들은 그 아침때 그 한 끼만 먹고 그다음 집에는 안 먹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 뒤로부터는 계란을 못 먹고 이렇게 맨 밑에 숨겨가는 거를 제가 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모성애를 더 느낀 것이 이것이 모성애구나. 이 아이만 아니고 다른 아이도 생각하는 것이 이 엄마 마음이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오는 아이들을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쌀을 받고 쌀기를 받고 그다음에 우유를 받고 이렇게 콩을 받으면 부모님이 어머니나 언니나 누나나 오빠가 오면 안 돼요. 항상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요. 저희들 아이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저희들 주는 것이 아이가 안 먹고 다 나눠 먹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엄마 마음이 이것이 자녀를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이것이구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부모 마음. 그때 제가 조금 더 느꼈어요.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 밥을 먹잖아요. 그럼 조금 살이 찌면 이제 여기 쌀 이렇게 찌은 것은 쌀겨? 아니? 수지. 세몰리노. 세몰리노를 뭐라 그래 한국말로? 쌀 조금 짧게 깎은 것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요. 아니면 밥 먹으러 오던 아이를 딱 못 끊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나빠지잖아요. 안 나빠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단계적으로 그걸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알을 받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콩을 받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단계를 거치면 이제 저희들하고 졸업하는데 졸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년을 20년 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조그만 것에도 만족하는가 하면은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 보면 껍데기가 차바퀴처럼 동그래져요. 완전히 아까 껍질을 벗기고 속 껍질만 하면 동그랗게 단단해요. 그 두 개만 있으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두 개고 대나무만 끼워가지고 이렇게 밀면 자동차가 되고 아이들 놀이가 됩니다. 장난감이 되어요. 그게 만족하는 거 있죠. 그래요. 하느님 계십니다. 하느님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음. 그거는 저번에 사진 보셨으니까 이거 저희들 집이에요. 이런 집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발이 뭉클어지고 무좀이 되고 거의 그냥 겨울에 한 두 달만 반짝하고 물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있고 집을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집을 1m로 전체를 1m로 올렸습니다. 완전히 이것이 밑에 약간 흑색처럼 보이죠? 그게 다 물입니다. 어떤 데는 침대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침대까지. 저희들 주위에는 다 집을 올렸어요. 지민이 낮아요. 예, 낮아요. 그리고 조그만 30cm만 파면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름이 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위는 집을 다 올렸어요. 저희들은 안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집을 올리지 않고 그냥 살도록 그냥. 예, 그분들이 그거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집을 양옥집으로 지으면 정말 어렵고 불쌍하고 정말 그분들이 저희들 대문을 두드릴까? 두드릴까? 그러니까 저희들 기다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도로의 물이 전부 다 저희 집에 다 오는 거예요. 물만 조금만 오면, 비만 조금만 오면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은 비만 딱 떨어지면 비 오는 소리가 나요. 우 소리면 지금 비가 오는 중이에요. 비가 오면 죄송하지만은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화장실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물속에서 해야지.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물속에서 해야지. 근데 저희들이 사는 곳은 방 근처이기 때문에 오래는 안 가요. 근데 며칠 걸려요.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8, 9, 10, 11, 13살이면 벌써 노처녀예요. 그러니까 30살 되면 할머니가 되어요. 30살이면 손자 손녀를 봐요. 그럼 50이면
할머니지. 그럼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60? 음,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여기가 우리 집 주위인데 24, 365일 이래요. 근데 비만 많이 오면 이물이 넘어서 집 절반 좀 저기 그 대나무 약간 공간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메마른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원래 많죠. 벌레만 아니고 병이 많죠. 그리고 이 물 속에 뭐가 사는지 알아요? 뱀도 있어요. 이 물 속에 뭐가 사는지 알아요? 진짜 생선이 있어요. 그거를 시장에 팔면 우리가 그걸 사 먹어요. 생선이 큰 생선이 있어요. 이 큰 생선이 있어요. 맛있어요. 네. 미꾸라지도 있어요. 또랑에 가면 아이들이 미꾸라지 잡아요. 그 흙탕물. 그 흙탕물 아니고 또 화장실 없으니까 또랑이 화장실이에요. 그 속에서 미꾸라지 사는 거예요. 그 잡아서 시장에 팔아요. 근데 맛있어요. 아예, 네, 많이 발전됐죠. 저희들 갈 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처음 갔을 때 콜라가 제2도시입니다. 다카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시내에 버스는 양철판으로 창문이 된 버스,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선교사 신부님들, 오토바이 소리 나면 틀림없이 우리 집 오는 손님이에요. 지금은 자가용이 줄을 이어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됐어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전화 갑자기 들어가지고 확 퍼져버린 거죠. 인력거를 걷는 사람도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서도 고장나고 좀 오래되고 막 바꾸는 그는 옛날 그러면 그 나라에 다 와요. 중국 사람도 많아요. 많이 발전됐습니다. 많이 많이. 예, 저건 좋은 집이에요. 다른 사진은 저보다 안 좋은 집이 있었을 걸, 그죠? 그 물 위에 있던 집. 이게 다 집이에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일곱 채예요. 집 바닥에 물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대나무가 도로입니다. 발 잘못 디디면 그 물에 퐁 하는 거예요. 옆구리 물도 묵은 짐도 전부 다 옆구리 지고 이 대나무 위를 운반을 합니다. 걸어갑니다. 물학에서 이는 학교 이는 다카 이 수녀님 다카에 있는 아이들 이쁘죠? 눈이 땅물해가지고 이쁘죠? 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생일 잔치 해줍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에 오지. 교과서나 연필이나 다 주지. 한 달에 한 번 생일 잔치하면 축일입니다. 집에 안 가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선물 주지.
음. 이쁘죠, 그죠? 아이들이? 아이고. 네, 맞아요. 음. 네, 저거 보면, 이 제가 90년도에 찍었을 사진일 거예요. 수도복, 그 나라 수도복 이 옷입니다. 해교인들처럼 소매 길고, 소매 짧고, 저기까지 덮어요. 그 나라 수도복입니다. 이게 언니가 이거 입지만, 거기는 저 옷을 입어요. 아이들이 이제 줄 지어서 이제 학교 교실에 들어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다카 집입니다. 다카. 쿨나 우리 정식 학교. 한 가정에 그러니까 벌써 10살 넘으면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6명이면 작아요. 어떤 어머니는 매년 한 명씩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집에 애들하고 그 아이들을 있지 거기서 밥하지 요리하지 공부하지 뛰놀지 방에서. 네, 작습니다. 인구 밀도는 높고 작습니다. 그건 지금 더 많죠. 이것이 몇 년 전이니까 더 많죠. 선생님 그 저기 설람회 양옥집 보여주셔요. 설람회 멋있어요. 그럼 자기들은 아이들이 우리 집에 가자고 막 손잡고 끌어가면 양옥집인 거예요. 네, 네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거 양옥집이에요. 저기는 양옥집이고 저기는 양옥집이 아니에요. 벽돌로 지었잖아요. 벽돌로 지었잖아요. 네, 다른 집은 허기고 집으로 지었잖아요. 그건 벽돌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옥집이지. 2층이에요. 나 2층이에요. 그 옆에 집도 2층이지만은 벽돌로 안 지었기 때문에 양옥집 아니에요. 그 옆에 집도 다 2층이에요. 보셨죠? 양옥집. 파키스탄에 있어요. 공동복입니다. 흙으로 하나를 만든 것이 바로입니다. 한 간증이 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음. 집이 조그마하면 그 안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다 해야 되니까 복을 따로 바깥에 공동복으로 사용합니다. 방 안에 못 두잖아요. 불을 떼야 되니까. 저 냄비, 저것이 후라이팬입니다. 모시게서 알아맞혀 보셔요. 모시 알아맞혀 보셔요. 새우를 키워요. 그렇게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새우가 커요. 그러면 그 근처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아이들도 가요. 그 따듬는 일을 하면 그것이 또 발입니다. 발을 버리잖아요. 그 가져오면 요리해가 먹어요. 근데 맛있어. 아주 고소해요. 그걸 먹어요. 근데 조그만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도 만족해요. 정시 그걸 하나 주면 감사 딱 말하고 만족해요. 조그만 것이. 지금은 조금 나는데 정말 10년, 20년까지라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오랫동안 시간제로 전기를 일부러 끊어요. 오늘은 동네 1구, 1시에서 2시까지. 동네 2구는 2시에서 3시까지.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전기를 끊어요. 어떤 데는 고장이 날 때는 발전소? 뭐라고 그래요? 그게 고장 날 때는 24시간 이틀 3일 전기 없어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물건 다 녹아요. 저희들 처음에 갈 때는 전기도 선풍기도 냉장고 없이 살고 제수대야에다 물 담아서 음식을 보관했습니다. 보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두니까 이틀까지는 되겠다. 이틀 지나니 안 되겠다. 이틀까지는 음식이 보관되더라고요. 그 주위 사람들이 냉장고 없고 선풍기 없고 전기가 없는데 그들처럼 그들 가운데 살기 가기 때문에 선풍기 못 넣잖아요. 냉장고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제가 앉아 있는 자리나 제 몸 그림을 그리고 여름에는 겨울에 11월 달 12월 1월 조금 겨울이라 할 수 있는데 낮에는 반소매 춥고 아침 저녁에만 얇은 세탁 걸치면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드는 날씨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눈을 몰라요. 어떻게 생긴 몰라요. 그리고 얼음도 몰라요. 11월 말 되면 11월 때는 저희들이 상추 씨앗 이 나라 봄, 가을처럼 채소를 먹습니다. 근데 반소매 막 일을 하고 막 뛰어다닐 때는 11월, 12월, 1월 초 중순까지는 반소매 옷도 더워요. 낮에는. 아침 저녁에만 시원해, 조금 시원해요. 이 나라가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니까 정상이죠. 그죠? 하고 조금 붙었는데 이제 독립되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쪽 구석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인도고 밑으로는 미얀마 있고 그 중간이 방글라데시입니다. 한 나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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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 단위는 아니고 여자 수상이 통치를 하고 대통령은 이제 수상 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사당 있고. 아닙니다. 영국식으로 수상이 더 높습니다. 지금 여자분이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마다 구마다 구청 있고 하면 다 있어요. 근데 위에 동설은 수상이 하고. 의사당에 있으면 모임을 하면 사람들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할까? 단일제라 할까? 주로 나눠진 거 아니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